우리 앞에 장벽을 믿음으로 허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영적으로 죄악된 애굽을 벗어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모세가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그런데도 내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횃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많은 은금과 재물을 얻어 가지고 나오리라를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죄악된 애굽 나라에서 많은 은금과 보물과 또한 짐승과 우양을 다 따라 보내서 이렇게 그들이 해방의 길을 맞이한 것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애굽을 벗어나기만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시퍼런 바다가, 검푸른 바다가 그들 앞을 막고 있었으니 바로 홍해라는 엄청난 큰 믿음의 시련이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음으로 양으로든지 인생에게는 난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난관을 헤쳐나가면은 또 다른 엄청난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숨을 헐떡이면서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퍼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나가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주어서. 그런데 이제 막상 탁 나가보니까 허전해서 수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들을 뒤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홍해바다로 확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고 팍 달려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답이 없다. 어디 비빌 언덕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100군데를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하나 아니면 2군데 정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98군데, 99군데는 소멸되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세운 지가 지금 9개월 아직 안 되고 9개월째 되어 갑니다. 우리가 98번째, 99번째의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이 꽉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서 광야 모래바닥에 묻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은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막 터진 것이 입이라고 막 뱉어내면은 걷잡을 수, 나중에 내가 왜 그랬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 정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크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마음을 새로 다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을 벗어났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 그 뒤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뒤를 쫙 읽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아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깨끗이 목욕시켜 놓고 애들이 목욕시키면 새록새록 잠을 자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내 몸에서 저 아이가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묘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네 엄마란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이렇게 쏙 들여보내 주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키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키웠고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가 애를 보고 말하냐면 나는 네 엄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 때에 부모 자식 간의 그 가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서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뭉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막을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레위기 25장 36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과연 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과연 할 말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숱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중에는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과 온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250명이 누구에게 대드냐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그들이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 짓는 것 아주 안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어느 장로에 붙어서 또 어느 세력에 붙어서 힘을 늘려가지고 어떤 권한을 행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당 짓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괜히 당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당신들이 너무 권위를 높이고 너무 권세를 높인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 모세의 영권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의 영권에 도전을 합니다. 목사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속썩이게 만들어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짐을 받고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유린시키면은 목사를 막 속을 긁어주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론아 저 뒤로 가 있어라. 그리고 그 250명 하늘에 불이 내려서 땅이 벌어지더니 그 안으로 푹 떨어져 가지고 250명이 전체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땅이 입을 확 닫아버립니다. 일종의 지진이죠. 지진이에요. 지금 투르키에 지진 났죠? 시리아 지진 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쫙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맨 끝에 오는 그 사람들을,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40은 인생길, 애굽에서의 400년 인생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도 사람. 그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쫙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과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그 두령들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전부 다 성경은 40이에요. 40일 동안. 돌아오는데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포도송이가 하나 달린 가지를 무거워서 혼자 들지 못하고 작대기로 딱 꿰어서 둘이 들고 오는 거예요. 둘이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한다.
젖과 꿀이. 현재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 40년 동안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다 같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이제 돌아보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쫙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리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지금은 한 하늘 아래에 한 사회 속에서, 한 국가 속에서 섞여서 같이 슈퍼에도 가고, 함께 어울려 여행도 가고, 함께 어울려서 식당에서 밥도 먹지만은 기독교는 분리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10명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거기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원래 그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원래 좀 크게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좀 씨가 굵은 소위 말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어느 성도님 아주 몸이 크라고 아주 그들 막하니 그리고 보면은 아주 참 듬직하다. 가나안 땅에도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소리를,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언제도 그랬냐면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최후 종착지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10명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지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이래요. 우울증 환자들이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영적으로 거듭나면은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이 팍팍 생겨요. 이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제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서로 헤어지자, 우리 이혼하자, 그런 말을 막 밥 먹듯이 막 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대. 그리고 거짓말이겠거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지금까지 눈이 떠지지 못한 새로운 눈이 떠졌는데 나 이제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어. 왜? 조그마한 번 시험 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위 위에서 난 돌짝밭에서 난 시험과 환란이 올 때에 그들은 금방 쳐버렸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거기서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여러분 믿다가 지금 쉬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하기 전에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러시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도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워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얘야 나가지 마라 그렇게 안 나간다고 해놓고 또 나가서 주유소에 취직을 해서 한 달 동안 17살 18살 먹은 애가 안 들어오고 또 집에 잘 씻겨서 밥 잘 먹이고 고기 반찬해서 잘 대접해주고 애야 나가지 마라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 너 포기했다. 너 알아서 해라. 나 너 포기했다. 하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지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에 두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온전히 죽이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일시에 죽이시면은 우리야 죽는다고 하지만은 주변의 이웃나라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일시에 죽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빡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모세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엄마, 아빠, 나 그러지 않을게. 나 정말 나 용서해 줘. 거기에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모세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내가 일시에 죽이겠다고,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러시면은 누가 창피하냐면 하나님 창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악한 영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 야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러나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아라. 그냥 다니기만 해라. 거기에 현혹되면은 그거는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참여했어요. 근데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믿음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갔다가는 탁 부딪히고는 다시 뒤로, 탁 부딪히고는 뒤로. 믿음이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여행 갈 때 배낭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생활의 필수품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음식을 장만해서 좀 넣어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딱 한 가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의 속에 들어간다면 기껏 평생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제단 쌓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굳건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